할렐루야. 오늘은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결론과 함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디모데를 부를 때 매우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무게감 있는 이름을 디모데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나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들 눈치 보지 않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려고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피하고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후에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는 명령인데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이것들이라는 표현은 앞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서 언급했던 여러 잘못된 태도와 삶의 방식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거짓 교훈이죠. 여러분, 거짓 교훈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왜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 대신에 율법주의나 또는 신비주의,
세속적인 성공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 교훈은 교회 공동체를 갈라지게 합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단호히 분별하고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외형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물질적인 축복이나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의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심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은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이 유혹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 그 자체를 기뻐해야지 경건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사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의존이 결국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보다 돈의 원리를 따르게 돼 있고요. 또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죄악을 피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복음의 성품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선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려가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고 따라야 한다고 말한 6가지 덕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즉 진리와 공의를 행하려는 자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지 도덕적인 의, 정직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삶 전체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붙들고 타인을 존중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실천적인 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늘 끊임없이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건인데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종교적 외형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겉모습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삶의 중심이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죠. 흔들림 없는 복음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죠.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굳건히 믿는 신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인데요. 모든 계명의 완성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을 버리고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내라는 것인데,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고난과 시험, 수많은 오해와 실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품이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끈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열정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온유는 부드럽고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통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죠. 여러분, 온유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내면의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무례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며 부드럽게 행동하는 사람, 그가 진정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섯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격적인 수양이나 도덕적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피만으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의지적으로 복음의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신앙의 본질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제 유혹, 또 사람들의 조롱과 내면의 두려움과 불신앙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저항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드는 싸움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악에 저항하는 선한 싸움, 굿 파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미움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생명을 위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와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로 이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만 이 싸움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이 싸움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문화와 유혹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싸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따라 싸우는 길은 결코 외롭거나 헛된 길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신앙의 길에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터에 당당히 나가서 그 싸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가고 숨고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은 분노나 증오의 세상적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와 믿음을 위한 영적인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복음을 굳게 붙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또 경건을 이용하게 만들며 물질과 성공을 쫓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이 모든 유혹과 죄악을 전심으로 피하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성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위해서 영생을 향해 날마다 싸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이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